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들어 하나님 우리를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또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려요. 또 죄 짓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반복 이렇게. 근데 이 반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내 성품과 인격과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때 좋았고 한때 안 좋고 한때 좋았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씩 성도들과 얘기하면 한때 믿음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에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어렵고 힘들 때 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들어쓰셔서 그 민족을 살린 하나님의 믿음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사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사들도 모두 다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세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지혜가 넘치고 무슨 처세술에 능해서 나라 민족을 구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사사시대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믿음으로. 사무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선지자들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믿음의 종들도 다 믿음으로 자기 직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을 들어섰는데 고난이 임하니까 신앙 다 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 고난 앞에 신앙이 흔들리고 이 세상 앞에 흔들린 사람에게 야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도 믿음의 얘기를 써내려가라. 지금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33절 자막 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죠?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것에 대한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드온의 몇백 용사? 300 용사 아시죠? 그 소수 정예로 믿음의 사람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미디안을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사탄 마귀를 이겨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나 무슨 의지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긴다고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죠. 또 삼손 어떻게 해요?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여러분, 삼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주 강력한 힘을 줬잖아요. 그러나 그가 타락해서 나중에 힘이 하나도 없어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죠. 이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했고, 입다는 암몬 나라를 믿음으로 이겼고, 또 다윗은 어때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 나라를, 여러 왕들을, 여러 나라들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지경을 넓어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그냥 다람쥐책밖에 마냥 그냥 그 단계에만 머무르면은 안 돼요. 믿음으로 내 믿음의 척게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 걷는 것마다 내 땅 되게 해달라. 가나안 땅이라면 걷는 것마다 다 내 땅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진취적이고 믿음으로 확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삶의 그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 여러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확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여건에서 더 확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더 확장될 수 있어요. 다람쥐 밖에 마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확장하고 선교로 확장하고 내 삶에 믿음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 지역도 마찬가지. 그 단계에서 있으면 헐떡거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지역장님도 구역장님 기도하십니까? 내 지역과 내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의예요. 자기 어떤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다가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도요, 의로운 지도자였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불의하지 않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행동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 성경에 의를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설교할 걸 좀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참 사도 바울의 정말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모습을 보면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가 정말 핵심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나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순회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더라.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 보기에 좋지 않은 말들을 해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 볼 때에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뭐 축복해주고 그런 얘기에서 인기만 끌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고 다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의 초점 맞추지 못하고 내가 앞장서잖아요. 다 실망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내를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낙심 안 한다고요. 내가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 낙심 안 하거든요. 왜요?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나 할 도리만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심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자꾸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제 왔던 친한 목사님도 이렇게 이런저런 목회 얘기하면서 한결같이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목회하는 게 다 인내라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게 목회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인내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으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자들의 입을 뭐라고 그랬어요? 막기도 하며. 여러분 사자라고 하면 누가 나오죠? 다니엘 나오잖아요.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또 누가 나와요? 사자 하면은 앞에서 있는 그 단어 중에서 삼손도 나오잖아요. 삼손도 또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되게 아주 무서운 짐승이 강력한 짐승인데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데 믿음으로 그 강력한 사자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요? 자기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떨어졌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포로민의 그 백성인데 너무 똑똑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 당시 국무총리 3명인데 다니엘이 가장 돋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돼가지고 시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그거밖에 그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말고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니까 그 신하들이 와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거 들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근심해요. 너무 다니엘을 신뢰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자기가 도장을 찍기도 어쩔 수 없어요. 사자굴에 딱 들어가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왜요? 다니엘이 죽을까 봐. 참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이방족 속의 왕까지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침에 보니까 사자가 강아지처럼 있는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처럼. 그래서 어때요? 그걸 듣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은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역전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자기 죽을까 봐 믿음 다 버리고 했으면 다니엘은 그냥 죽어요. 자기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왕을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그 뒤로부터 두려워하겠어요. 제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 다리오 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보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 보면 두려워야 돼요. 저 사람은 뭐길래 더 이렇게 잘 되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하나님 싫어해요. 세상 원리 살아가지 하나님 깨닫게 한다고. 너 그러지 말라고. 너가 왜 세상 따라가냐고. 넌 믿음으로 따라갈 사람인데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또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믿음의 사람이 불의 세력을, 여러분 풀목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나는 굉장히 쉬운 걸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막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대답을 뭐 틀리면 어떻게, 틀려도 제가 뭐라 안 해요. 잘 고쳐주니까 걱정하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괜찮다고. 난 죽어도 됐다고.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나는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텐데 만약에 하나님 나를 안 구해줘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음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더 잘 보여가지고 또 높아지려고 그냥 정복민에 가가지고 이러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 죽여도 괜찮다고. 하나님 구해줄 거. 만약 여기서 내가 죽어도 난 괜찮아. 나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비굴해진다고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딱 들어갔죠. 풀무불에. 군사가 그거 하려다가 죽었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풀무불이 어떻게 했어요? 한 증막 들어온 것이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천사 붙여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붙여서 그 사람 못 건드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못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 천군 천사 역사하시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천군 천사가 없지요. 도와줄 수가 없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몸부림쳐야지. 그냥 성경을 내뭐 도덕, 뭐 윤리, 마음 편한 거,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잠이 안 온다고 성경을 졸려가지고
읽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생명의 말씀인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 뭐라 34절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의 칼날 가운데 다 피하죠. 그거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면 그냥 너 멋대로 살아가면 내버린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저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원리를 살아가고 사람 보이게 좋게 하면 그 어떻게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서가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믿음으로 가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우습죠.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성경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또 뭐라고 그랬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연약하지만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있는 하나 중에 뭐냐면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몸도 약하고 뭐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진 거 다 있고 내가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내가 모든 것 다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몸도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보세요. 하나같이 다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누가 그들을 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이보다 훨씬 강하죠. 왜요?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힘이 있고요, 그 사람 행동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어주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 세상 거 빼라는 거예요. 세상 거 빼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죠? 사사시대는 전부 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다 이겼어요.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무기가 좋아야죠. 군사가 많아야죠. 그리고 또 작전이 잘 써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 한 가지면 돼요. 왜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달려들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고요. 하나님 그때 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자꾸 우리 자신이 달려들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력한 골리앗 앞에 자기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가졌던 물맷돌 5개로 그 좋았던 사울왕의 갑옷 같지 않잖아요. 칼 그 엄청나게 큰 것 같지 않고 막대기 하나, 조약돌 5개, 물맷돌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다윗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한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평상시 믿음을 했던 거 물맷도 돌려서 달려가서 던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평상시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 넘어진다고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특히 평상시 믿음이 없어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노하우가. 물맷돌 가지고 돌려봐가지고 던지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달려가는 걸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원리가 없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갑옷 있어야죠. 하나님 좋은 무기가 있어야죠. 하나님 투구가 있어야죠. 하나님 뭐 군화도 있어야죠. 방패도 있어야죠. 그렇게 세상적인 거 달라면은 여러분 이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요구한 게 뭐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말씀 붙잡고 평상시대로 해.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승리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꾸 넘어질 때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질까?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까? 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은혜 주시는데도 왜 넘어질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진짜 많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는 약물이기 때문에 양이 넘어지면 속상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탁 넘어져 봐요.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권면해 주십니까? 그 사람은 목자라고요. 목자. 나하고 상관없이 뭐 알아서 하겠지.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왜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졌을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막 쓰라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 세우신 귀한 종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 이렇게 간절함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게 느껴지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사세요. 믿음으로. 제 마음이 기쁜 거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든든히 서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넘어지지 않고 가정의 믿음을 하나 되고 화목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자들이 막 즐겁게 막 신이 나게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꿈꾸는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은혜 받고 정말 기쁨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간증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좀 많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저는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사람께 목회하는 동안 그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 있게 믿음 생활하는 게 직분자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35절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린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 아들, 다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지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말만 부활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어야지만 내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2, 3천 년, 3천 년 넘는 그 시기 안에서 그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그 3,000년, 4,000년, 3,000년 전에도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며 살아나는 거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부터 지금껏 역사하는데 그 사렙다 과부나 누굽니까? 사렙다 과부나 수렘 여인의 그 부활신앙과 지금 나의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다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다 보셨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돼서 쭉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37절 보니까 또 어떤 일은 36절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련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시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강 있고 좋은 일들만 있는 사람은 사실 보면 그게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평안하다? 뭐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고난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뭐 하나님 앞에 뭐 야단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가고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왜 나만 그러지 이런다고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 어때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내야 돼요. 보세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스가랴 같은 사람,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이사야를 그냥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요. 이사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냐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죠? 그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란. 그래서 38절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공동번역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 평강하고 세상에 모든 잘 되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한 좋은 것까지만 살아간 사람은 사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가치관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아도 돼요. 왜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나의 목적은 하늘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에 물들여가지고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께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매력을 못 느껴요. 아무리 저기에서 좋아도 난 별로야.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믿음의 척도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여러분 막 유혹해도 아유 나 그거 별로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유혹해도 아유 시구나 좋다 이러면 안 돼요. 믿음 다 잊어버린다. 참 이 말이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하고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실 39절 40절을 조금 길게 하고 싶다. 일단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증거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살지 내가 증거해 줄게. 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이 너 후손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못 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본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약속의 성취가 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증거자로서 계속 그를 위로해 주니까 믿음으로 먼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선취라고 그래요. 선취. 천국을 선취한다고 그래요.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축복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자꾸 근시안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고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저기 멀리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취.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요구하는 게 믿음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세상적인 원리로만 잘 된다고 하나님 소망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더 좋은 거를 내가 예비하고 주는데 믿음을 그걸 못 보는구나. 그죠? 마지막 4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이게 구약의 사람들은 더 신약의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못 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근데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성도는 신약에 있는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는 온전하지 못하고 신약에 있는 성도가 있어야지만 온전하다. 이런 말이 우리가 있어야지 저 구약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 말이 아니고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저들도 믿음으로 예수를 봐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큰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의 성도가 예수를 보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구약의 성도는 뭘로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봤죠? 못 봤잖아요.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이 신앙이 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갖고 있다가 예수 믿었다가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봐서 의롭게 됐는데 너희들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봐야 돼요.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든지 안 봤든지 믿음으로 봐야지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삶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